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의 절기를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1919년 3월 1일 하면은 3.1 독립만세를 부른 날이라 해마다 3.1절이 다가오면은 3.1절 기념 행사를 국가적으로 하지요. 대한독립만세 하고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한 겁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제에 수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3.1절. 또 8월 15일은 무슨 절? 크게 무슨 절? 해방을 맞이한 날이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이라나 35년이라나 하여간 36년으로 알고 있는데 36년간 압박과 서러움을 받다가 이제 독립운동들도 많이 했고 외국에서 나가서도 독립운동을 했고 또 전투병들도 모집해서 싸우기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국치일입니다. 8월 15일이 국가적인 치욕의 날 8월 15일이 일본은 국치일이요. 그러나 우리는 광복을 맞이한 날이다. 그래서 광복절을 또 이렇게 지킵니다. 그것처럼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지키는 큰 절기는 몇 가지 따져보면은 오늘 원래는 맥추감사주일이 이번 주일인데 사정상 우리가 다음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한 주일 늦게 뵙기 때문에 네. 교회의 절기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지킬 맥추감사절. 이따가 이제 그래서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또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성탄절이라고도 하고. 네.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사, 마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성탄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다 같이 시작, 부활절. 성탄절보다도 더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성탄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가을의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절기가 교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 교회 생일 8월 19일 1984년
8월 19일 날 조그마한 지하실 9평 반, 물도 막 들어오고 비 오면 비 쳐들어오고 하는 요쪽에 르노, 삼성, 자동차, 부속, 가게, 건물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 요쪽 9길 올라가는데 그 지하실을 세워둬서 개척을 한 날, 창립 생일이요. 그래서 이제 8월 19일, 다가오는 8월 19일은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전송도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떡을 좀 해야지 하는 사람도 해마다 나오더라고. 올해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는데 아멘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라는 거고, 어떻든 간에 8월 19일은 교회 생일로 우리가 또 이제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성경 구절 검색하는 인터넷이 있거든요. 성구사전. 거기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성경에 몇 번이 나오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188번이 나와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요 한 권 속에 66권이 66권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8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읽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거기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게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단어가 188번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뭐냐 하면은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하고 생각이 나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아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범사. 한문 뜻풀이라 하면 무릇 범 일사. 무릇 두루두루 모든 일을 만나며 살 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는 가끔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천국 가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84년 8월 19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거긴가 전도사 때니까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9월 19일 날 우리 엄마가 기도하다가 뇌출혈로 57세에 돌아가셨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왜 막막하냐? 나는 장남이고 내 밑에 남동생이 5이고 우유로 누님 둘은 이미 출가했고 시집 가니까 남의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가를 들었어. 나 하나 장가 들어서 사모하고 교회 개척하러 요 사직동에 월세방 얻어가지고 교회 옆에서 살고 있고 우리 찬송이가 3살 때인가 그 시골에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남동생 5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남자만 몇 명? 6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내려오는데 참혹했어요. 교회 개척한 지 딱 한 달 만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야,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교인들도 하나도 없으니까 아직 8월 19일에 개척하고 9월 19일 날 엄마 죽었으니까 시골에는 남자만 6이 남아있는 아버지하고 남자만 6. 예, 사모를 다시 데리고 가서 밥이라도 해주고 빨래라도 해주고 해야 되나 그런 참혹한 순간에 제가 그때는 집에 들어가니까 병풍을 쳐놓고 엄마 시체가 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서 한번 보고 병풍 앞에서 2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네. 우리 최 장로님이, 최태호 장로님이 내 삶과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나는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극한 어려움과 슬픔을 당했을 때도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그 극한 슬픔을 극복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느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의지해서 어떠한 슬픔을 맞이해도 가장 귀한 자녀가 죽었을지라도 그 죽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기록한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이미 그 운명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모든 말씀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며 믿고 죽었으니 나도 언젠간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볼 걸 바라봅니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있느냐? 그것도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알거니와는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해본 결과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성경에 알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하다가 아니라 야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 그 야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체험한다, 경험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때, 기록해서 전해줄 때, 내가 체험해봤다, 내가 경험해봤다, 복음 전하러 산 넘고 물 건너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성경에 보면 강도의 위협, 또 유대인의 핍박,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체험해 본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어려운 일도 만났었고 좋은 일도 때로는 있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모든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뭉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있게 된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더라.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없다면 의심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뜻대로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야지 하고 걸어서 마음에 생각하고 왔다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끄집어내셔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도 감사하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꼭 3개의 절기는 틀림없이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가,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요 3가지. 수장절을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그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알지요? 구약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세월을 거기서 종족이 번성해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족이 번성해서 2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70명이 200만 명으로. 그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이제 네 민족이 때가 됐으니 너를 통해서 네 민족을 해방시켜서
저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에게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갔는데 애굽이 이집트요. 지금의 이집트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9번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재앙을 보였어도 애굽의 왕 파라오는,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는데 파라오는 번번이 거짓말시키면서 거절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애굽의 파라오 왕이 두 손 번쩍들을 능력을 보여줄게. 뭐냐? 한 집당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그 밤에 너희들 집 대문에 문설주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피를 벌겋게 발라놔라. 그러면 피를 바른 집에는, 양피를 바른 집에는 그날 밤에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가 6월 피해서 지나갈 거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집에는 장자는 다 죽일 거다. 짐승의 장자도 죽이고 사람의 장자도 죽이고 하나님이 다 싹 죽일 것이다. 그러면 애굽의 왕이 드디어 두 손을 들고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200만 성도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그러니까 대문에 사방에 벌겋게 발라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양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고, 애굽은 왕의 장자도 그날 밤에 죽고, 왕자, 그리고 애굽의 온 민족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 나자빠지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어 나자빠져 온 천지의 통곡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고집을 피웠던 애굽의 왕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 항복한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항복하니까 네 민족 빨리 데리고 네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가서 너희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라 하고 해방시켜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았던 그날을 6월절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 월,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에는, 양피를 바른 집에는 그냥 넘어갔다,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뜻이요. 거기서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바른, 그리고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어린 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올 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믿는 사람들 가슴의 인방에다가 다 바르게 해서 마귀 역사,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 지옥의 사자로 끌려가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당신들의 6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죽음의 재앙을 면한 것. 그래서 그 후에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들 장자들 다 살았잖아.
앞으로 너희들 태에서 태어나는 첫 태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살려줬으니까 누구든지 자궁 속에서 첫 태에 태어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난 장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어떻든 간에 유월절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한 이스라엘에게 준 절기고, 우리들의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내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되어진 날,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어.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 우리 주변에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뭐라 하느냐, 당신 구원 받았어? 아유, 나는 죄가 있어서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당신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또 나 구원 받았는데 하면은 몇 월 며칠 날 받았느냐, 날짜를 물어봐. 그래, 날짜는 잘 모르지만 난 구원 받았는데, 에이 날짜 모르면 가짜라구나.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 이거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을 찾아줘. 14, 15, 16 출애굽기. 출애굽기 23장 14, 16 14절 거기 보면은 14절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예배는 날마다 드리고 기도는 날마다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매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요 무교병이 6월절이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새해 첫날로 정해서 그때가 3, 4월경이랍니다. 아비월. 그런데 6월절부터 일주일간 6월절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을 세워서 빵을 먹는데 그들의 주식은 빵이요.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것. 누룩을 넣은 건 따라야 유교병. 예. 그 교가 발효할 때 그 교자요. 발효시킨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을 지금까지 먹어서 이렇게 우리도 7월 7성날이면 술약 넣어가지고 엄마가 빵 쪄주면 이만큼 불어나잖아. 술약을 넣어서 찌면은 빵이 이만큼 부풀어. 알지요? 그게 술약. 그게 술약 들어간 게 유교병 떡이요. 그런데 6월절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병, 없을무, 발효된 그 술약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일주일간 6월절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요게 6월절 절기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이거 왜 한 3월달 된다는 거예요.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빈손으로는 오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절기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게 드려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절 내 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멘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멘을 못할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밥 먹을 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맨날 만나만 내려주셔서 가시 같아. 내가 그게 나는 못 봤어. 가시 같은 것이 내리면 그걸 푸르에 저기 있으면 그걸 걷어다가 음식으로 해 먹었단 말이요. 그거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이 요것들 아주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기 실컷 먹고 코에서 노랑내가 나도록 먹여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요? 메추라기. 날라다니는 메추라기 떼를 날개를 딱 부러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실컷 갖다 털 벗겨서 잡아먹고 고기 먹고 이빨 사이에 낀 거 빼기도 전에 또 오고, 나중에는 싫어지기 정도로 하나님이 또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닙니다. 풀도 없고요. 돌멩이만 있는 허허벌판입니다. 그 40년 생활에 하나님이 아이고 또 목이 말라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백성들이 또 불평하는구나. 바위돌을 쳐서 물을 내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바위돌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도 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구약성경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어보아. 그때는 치라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 물 먹고 싶다는 백성들에게 그때는 모세에게 모세야 바위돌은 치지 말고 그냥 명령으로만 해라. 물 나오리라. 두 번째, 근데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모세도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쳤어.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왜 그랬어? 처음에는 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치라고 했어? 그냥 명령해서 말로 하라 그랬지.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지. 너 그거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분노. 모세가 분을 내면서 요새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하도 많은 길거리에 남의 저기 누가 오면은 이렇게 나도 그냥 눈 똑바로 쳐다보면 의도맞을까봐 하도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서 모세가 한번 승질 부렸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120세에 느보산으로 하나님이 너 느보산으로 올라와. 예 알겠습니다. 120살인데도 신명기 34장 거기 읽어보면은 모세는 이빨 빠진 게 하나도 없고 눈도 돋보기도 안 쓰고 청력도 하나도 거시기하고 쨍쨍한 몸이랴. 그런데 하나님이 너 느보산으로 올라와. 120살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너 이제 그만 죽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인 거요. 그리고 모세의 실체를 감춰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묘는 없습니다. 하도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비슷하게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가 사람들한테 발견돼서 묘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기 찾아가서 거기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할까봐 하나님이 감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머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추수를 하니까 그동안 내리던 만나가 딱 끝이었어. 하나님이 직접 주시던 만나 음식이 딱 끝이고, 그때서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져서 먹기 시작한 건데, 그때 보리 추수 맥주절을 지키라. 저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요 맥추 할 때는 맥자가 보리 맥자요. 저 가을 추자인데 가을 추자로 번역한 원래 한문으로는 보리 맥 가을 추. 해봐요. 시작.
보리맥 가을추. 그런데 가을추로 번역하지 말고 추수추로 생각하셔. 추수할 때. 그래서 보리추수절, 보리맥, 보리추수 첫 이삭을 베는 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농사져서 수확하게 했으니까 우리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내는 거예요. 다음 주로 우리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 짓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농사는 안 짓지만 6개월 동안 한 해에 6개월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신앙의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신앙의 농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맥주절 절기에 6개월 동안 신앙 농사 잘 짓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잘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마라. 맥주절 절기 예물을 내게 드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가을에 가을 추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텐트 생활했어. 초막 불 뜯어다가 집 쪄놓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고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초막 불 뜯어다가 원두막 같이 져놓고 살았던 시절을 잊지 말고 절약하며 살고 아끼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초막 원두막 쪄놓고 텐트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을에는 수장절 가을 추수하고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만 되면은 아파트에 살건 양옥집에 살건 개인집에 살건 새들어 살건 전부 밖에다 초막을 져놓고 자녀들하고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맥주절은 또 의미가 있어요. 맥주절은 뭐냐? 요 맥주절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6월절 그 이튿날부터 77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안식일을 7번을 지나면 77은 뭐요? 큰 소리로 77은 49 구구단 외우는 사람만 하는구나.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은 못하네. 77은 49 49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하루 더해서 50일 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도 보여줘봐.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 그 이튿날서부터 일주일 쉬어서 일주일을 7번 하면 77은 49일인데 49일 지나고 하루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요. 이걸 그래서 그냥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하루 지난 날이요. 오순절은. 맥주절은 하루 전날, 고전날이고. 근데 오순절, 신약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 큰 소리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나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들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들 다음에 다 내가 올 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40일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로마 병사가 옆구리 콱 찌는 창자국도 보고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 보고 봐야지 나는 믿어. 근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하고 있는 방에 쑥 나타났어.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더니 도마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뭐라 그랬어? 그런 소리는 안 하고 다 들은 기어 벌써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와서 내 옆구리 창자국 손에 넣어봐라. 너 내 손에 못자국 일로 와 만져봐. 너 만져봐야 믿는다고 그랬다며? 내가 다 들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마가 그 앞에 풀썩 엎드려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못 봤지만 옆구리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니 보지 않고도 천국을 믿고 있으니 보지 않고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걸 믿고 있으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는 줄 알아라. 도마가 그때 납작 엎드려졌어요. 아주 그냥 쫙 납작해졌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의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기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이제 내가 하늘나라 승천할 거다.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거다. 그리고 40일 되고서 올라가셨어. 올라갈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이구 예수님 올라가시네 하고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때 모였었대요. 감람산에. 그 예수님이 막 하늘에 승천하시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시는 거 봤지?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할 거다. 그때 공중에 재림하고 천국에서 내려오다가 공중에 멈춰서 재림하고 있을 때에 잘 믿은 자들은 자석, 지남철에 쇠고치가 딸려서 끌려 올라가는 것 같이 다 들려 올라갈 거다.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 그때 당시에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확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들려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더니 열흘이 되니까 드디어 성령이 오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시작.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받아야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이거요. 내가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어? 내가 성령을 안 받고 내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승천해서 보낸 다음에 열흘 동안을 막 기도를 했어. 드디어 열흘이 채워지니까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된 거예요. 그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이건 천사요 각 사람 외에 하나씩 마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도할 건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게 성령이라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 방언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받으시오.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을 말하시오. 방언 말하는 게 뭐냐? 유학 나왔으니까 찾아줘.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해봐야 별거네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무시하고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회개하고 방언의 은사를 회복할지어다.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 지금 곰탕집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데 의도 맞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마음으로 말로 하는 기도요. 근데 방언으로 하는 건 내 안에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을 말하는 거냐. 나도 모른디야. 그런데 우리 신앙에 유익하디야. 성령 받으세요.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제 성령이 마셨느냐? 맥주감사주일이 하루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되니까 오순절, 여기 오순 할 때 오는 5, 오, 순은 열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맥주감사절 날 하루 지나고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영혼을 추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익은 날 가서 낫으로 첫 곡식을 추수한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진짜 알곡을,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추수를 해서, 그날이 오순절이요. 그때서부터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들도 영혼을 전도하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추수꾼이요. 영혼 성령 받은 사람 영혼의 추수꾼.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120 분들을 추수해서 신약교회 성령 받은 교회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날, 오순절날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를 제가 쭉 얘기했는데, 이 역사적인 걸 과거의 신앙의 조상들도 잘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복받고 천국에 다들 가셨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라는 건 누가 강요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았더니 당신은 말이야 죄 지은 게 많은데 제사 안 받으려면 500만 원 헌금이야, 1000만 원 헌금이야,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까 1억이야,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건 다 가짜들이야. 헌금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마음에 내 형편 따져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이거 한번 하고 이제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요? 급하니까 숨이 다 안 쉬어지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일단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만들어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농부처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런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헌금의 원리고 공식이고 법칙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평소에 범사에 감사헌금을 드리지만 절기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기 때는 그래도 더 많이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절기 때는 아니 부모님한테 평상시에도 용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잘하는 거지요. 효자고 효녀지. 근데 부모님 생신절기 때는 더 드려요? 그전보다 더 적게 드려요? 똑같이 드려요? 더 드리잖아. 생신 때는. 그런 절기 때는. 그거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들. 응? 성경적으로 가르쳤으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첫 열매로 거두셨잖아요. 이제 우리들도 주님 뜻을 잘 따라서 섬기면서 추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요. 나는 성경 가르치는 몫을 다하는 거고 믿고 받아들이는 몫은 여러분 것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실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듣고 순종해서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상을 줄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세상에서 상 타고 잘한다고 상 타고 단체에서 상 타는 건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빛을 발하지만 천국에 가서 멸류관 받고 상을 누리는 건 천국은 영원이요. 영원. 영생의 나라요. 지옥에 한번 들어간 사람도 영원히 못 나오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고 천국도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근데 거기 가서 한번 상 타고 멸류관 받고 훈장 받은 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이요.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 암만 살아봤자 100살 살기 힘들어. 암만 100세 시다라고 해서 다 100세 사는 게 아니요. 천국은 영원이요. 천국 가서 100년 살았다. 아유 100년? 한 살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날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그래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해야겠어. 이게 찾아야 할 성경 말씀 내가 준비한 거 많은데 시간이 됐으니 어떻게 해. 말라기 3장 16절 18절도 찾아보려는데 각자 집에 가서 찾으셔. 말라기 3장 16절부터 읽어봐. 거기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은 자고 그 중에서도 상 타는 자는 특별히 적어서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특별 관리한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학교 갔다 데서 못된 짓 하는 분들도 특별 관리하잖아.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특별 관리 받자 이 말이에요. 기념책에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이 나와. 기도합시다.